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종들은 각자의 DNA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DNA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맞는 나라가 있으며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사람에게 맞는 DNA로 이루어져 있고 온 인류의 각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도 그에 걸맞는 조건의 DNA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조성된 DNA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DNA의 개수는 약 30억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는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22개 쌍은 상염색체이고 1개의 쌍은 성염색체입니다. DNA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가 모두 동일하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굴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도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닮은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닮지만 그 사람들의 염색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염색체 22개 쌍의 상염색체와 1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쁜 사람도 예쁘지 않은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모두가 동일한 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그들에게 맞는 DNA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조성된 거듭난 새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2장 7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타락한 몸, 죄를 지닌 몸은 하나님과 더 이상 연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 묵도 시간에 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신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타락한 옛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육신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집중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영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영의 일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먹자 하고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우리가 먹이를 주면, 육신에게 양식을 주면 이 육신은 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영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에 고민합니다. 내가 입는 것에 고민합니다. 내가 마시는 것에 고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좋은 옷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서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종욕 때문에, 안목의 종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적인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육신의 종욕입니다. 조금 더 자자 하는 것도 육신의 종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종욕 때문에 늘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의 삶은 궁핍해져 갑니다. 이 궁핍은 나의 삶만 궁핍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죽음과 기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육신에 허덕이게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찾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어갑니다.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혼도 생생하게 살 수 있고 이 혼이 살기 때문에 더불어 있는 이 육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육신만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혼과 육이 죽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매를 앓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 치매를 앓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육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에 치중하여 지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혼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도 죽게 만드는 것이 치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치매로 우리는 영도 잃어버리고 혼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육도 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또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환경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종이었고 제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영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언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또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가운데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가운데 찍혔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성령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또 내가 성령과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호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대충 성령의 나의 기호에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신호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신호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대로 따랐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확장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발을 맞추어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늘 한 달에 한 번씩 뗍니다. 이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살과 피가 찢기신 것,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